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네요. 오늘은 성령님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이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어요.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상쿠투스라고 하는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체시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4세기 교부 아타나시우스도 성령님은 창조주의 영이시며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막연한 영적인 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힘내라는 말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을 걸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따뜻한 인격체시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푸니우마,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님 말이에요.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이 강조하시기를 우리가 혼자가 아닌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맞아요. 세상은 우리를 떠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계시죠.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통로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살아있는 관계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또한 손동원 박사님은 성령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GPS에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요. 정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인격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삶의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감정 폭발이 아니라 인격적 순종이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감정적인 경험이나 현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격적인 순종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삶의 변화와 인격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했잖아요. 요셉의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했죠. 그의 삶은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손동원 박사님은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살았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의 삶은 정말 성령님과의 인격적 동행의 모범이었죠. 그는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 선교지를 결정하고 성령님의 지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죠. 선동원 박사님이 강조하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성령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탄식까지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뢰할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게 되죠. 두 번째 원칙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말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칙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이에요. 손동원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16세기 존 웨슬리도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이다 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인격체시라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도미누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주님의 영이라는 뜻으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삶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고백이죠. 스피리투스 도미누스의 고백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이 성령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죠.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이 단순한 능력이 아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인격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스피리투스 도미누스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소망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인격체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